그래서 제목을 합니다. 네. 화면이 안 나오네요. 네. 제가 넘기면 돼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점점점점점은 말씀 오늘 레슨 안에서 나누겠습니다. 네. 어,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걸 다 아시는 분은 아마 조금 옛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 있던 유행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예. 예.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데이트, 결혼에 대한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때는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또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반려동물 프로그램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이 유형의 변화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변화된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10년 전에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딩크라고 해서 더블 인컴 노 키즈에서 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라는 말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연애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하다가 또 아이를 낳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아이도 안 낳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 자녀 대신 개를 키우기도 하고 결혼 대신 또 개랑 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사를 가지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좀 유행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결혼이 너무 좋고 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또 반려동물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서 입에서 계속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네. 이, 이 프로그램 모두 다 누군가와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 친밀해지는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실에서 짊어져야 될 짐에 대해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면 이 황산적인 데이트를 많이 보여주지만 매일 해야 될 설거지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뒤집어진 양말을 다시 펴서 세탁기에 넣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참 보면은 부부 생활은 이 환상적인 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헤어지기보다는 이런 일상적인 삶의 역할,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에덴 동산 그림입니다. 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네. 그래서 하나님 뭐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하는데 창세기 2장에는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손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만드시고 그 기본은 서로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네. 여자를 만들 때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필요를 채우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네. 앞선 이 이야기들의 예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저희 한 가정에서 이제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가정이나 그렇지만 아이들이 너무너무 원해서 데려오기로 하고 부모님과 약속을 합니다.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온다면
먹이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산책도 시키고 배변도 치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우리 미숙한 아이들은 어, 아이들에게 약속을 좀 가볍게 어기는 걸 수도 있고 이 첫 마음과 첫 다짐을 잊어버리고 이제 모든 일들은 엄마의 일이 됩니다. 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강아지가 엄마의 품에 있으면 아이들은 와서 같이 강아지를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개를 너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강아지에게 필요한 산책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배변 정리는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TV 프로그램에서처럼 강아지를 보고 귀여워하고 좋아는 하지만 정작 이 강아지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 스스로 기꺼이 희생이나 고통을 감당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동물인 강아지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누가 가장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요. 예. 집에 들어가면은 강아지는 누굴 가장 많이 반기냐면 자신과 가장 오랜 시간 산책하고 또 돌보는 사람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감정적인 교감을 하는 사람을 가장 따르고 아이들은 만만하게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만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보여지는 부분만은 결코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에 항상 얘기합니다. 나 지금 운동도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교회에 봉사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하는 너무 바쁜 와중에 어,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거금을 들여서 로봇 청소기를 샀다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거라면서 막 으스댑니다. 네. 또 때로는 내가 진짜 정말 정말 바쁜데 와, 내가 진짜 시간 내서 자기하고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거거든. 어?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지금 몇 시간째 아무 데도 안 가고 당신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내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함께 있는 동안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계속해서 회사 사람이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나 친구들에게 계속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저의 아내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보여주기식보다 같이 집 주위를 산책하면서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무엇보다 어, 우리 아내를 우선해 두고 또 함께 있으면서 카톡이나 전화 통화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만을 원합니다. 네. 저희 아내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어,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자기 일은 하나님을 모습을 지니셨기에 하나님과 동등할 텐데 다른 사람의 일, 즉 우리들의 필요이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상상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삼성을 상상을 해봅시다. 어, 상상 좀 깊어질 것 같네요. 예. 만약 여러분이 삼성가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세상 사는 법을 경험하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잠시나마 고아원에 맡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아원에 있을 동안에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그간에 먹었던 산의 진미와 비교를 하면서 이 내가 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저하고 같은 아이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곧 나는 원래 내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삼성가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잊으시면 안 되고, 하루라도 빨리 다시 불러주기만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삼성가의 아버지께서 계속 이곳에서 남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은 삶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 예. 쉽지 않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은 몸소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끊어졌던 다리를 놓아 주셨고요.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었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부모님을 찾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벌써 11월입니다. 두 달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과연 오늘의 우리는 그리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 어떤 사람은 뭐 제 얘기일 가능성이 크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상을 타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번 연말에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보너스를 많이 타는 게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드디어 직장에서 임원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취직하는 것. 아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은혜와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일을 돌봅시다.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가족에게든 사연 없는 가족이 없다고. 네.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다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인사를 하지만 내가 깊이가 없다면 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내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서로의 사연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몇 년을 보고 인사를 했지만 최근에 비로소 대화를 나누었을 때 어, 자녀 문제로 아픈 마음을 가진 형제 자매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서로의 관심보다는 오로지 나의 관심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친구, 또한 우리 육적인 가족들을 영적인 눈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바라봅시다.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잘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삶을 내서 두려워하고 또 병에 걸릴까 또 암에 걸릴까 또 죽음 등이나 정작 그들 또한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재물을 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이 제 속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며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어 있읍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이 기쁜지 무엇이 힘든지 또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어, 그것이 우리가 제자이든 제자가 아니든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함께 할 때 우리가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 또 죄에 빠져 넘어진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엽시다. 때로는 내가 나의 디체인, 나의 소그룹 또는 교회에서만 삶을 나누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제자로서 나이나 지역이나 과거의 삶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제자들이 먼저 와서 겸손하게 삶을 나누는 곳에 우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어, 예전에 참 많이 받고 많이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어, 말하기 어려워하는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인도자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 자신의 바운더리, 한국말로는 울타리,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침범한다고 느낄 때도 있어서 때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거나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자아는 쉽게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게 만드므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부산교에서 우리가 한번 서로를 돌아봅시다. 사실 우리는 이제 서로 오래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관계는 역사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었거나 받았던 기억들, 또는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스타일이 있고 확고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우리가 서로 보호왔기에 이거는 그냥 약점이고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세상에서는 소위 손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나 싸워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뀔 것을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불태워서 죽여버리자는 요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고요.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참고 인내하셨고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셨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보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삶, 자기의 본성을 거스러 올라가는 삶입니다. 네, 이 그림은 오른쪽은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림이고요. 왼쪽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눈이 머는 장면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바울은 그 사람들의 옷을 모으고 있었죠. 우리 한번 또 바울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박해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그 전후 과정에서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 회개한다고 하니까 헉 하고 다시 묻고요. 제자들도 생각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다시 제자인 척 하는 거 아니냐고.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처로 사물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아나니아 제자도 바울의 회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죄인된 박해하던 그 사울이 회개하고 또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던 자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제자된 지 몇십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이 예수님의 능력보다 확고하십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 믿음을 가지는 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일에서도 어쩌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본성보다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 이제 마지막인데, 어, 최근에 제가 팀 미니스트리 안에 있을 때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좀 세례를 받거나 또는 성경 공부라도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티나이들이 출석률이 떨어지고 또 이제 수능 치고 하면서 이제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시험 기간에 아이들을 자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 제일 자신 있었던 거는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예. 한편으로 또 제 마음에서는 그동안 나의 믿음이 어떤 나의 행실에 의해서 또한 이 어떤 팀 미니스트에 대한 실적이 나의 믿음이었는가? 또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주관하시는데 이것을 나의 힘으로 해왔거나 내가 또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팀 미니스트에 포커스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에 내 운동이나 내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 다시 시작한 것은 인도자 미팅을 비롯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또한 형제들과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참 그때 참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평소 공부한다고 나오지 않던 갑자기 고학년 틴이 나오니까
그 밑으로 부하들이 집합했습니다. 예. 예. 저보다 더 영향력 있는 틴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캠퍼스와 함께하는 예배와 캠퍼스와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 쪼끔 낙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왔으면 좋겠는데 일정상 못 오는 친구도 있었지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또 그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캠퍼스와 보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신나게 놀아서. 예. 그토록 놀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어 사람이 가진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아직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마음도 사실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눈 이 말씀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저에게도 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마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것인가? 나는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누구와 삶을 나누고 알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나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나의 경험이 있다면, 또한 나의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같이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결정하고 한 걸음 또 나아갑시다. 네, 아멘 이상입니다.